어제 그제 말씀, 5장 말씀이죠. 그래서 4장, 5장에 걸쳐서 10계명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그 10계명을 다시 선포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안 모였습니다만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가장 큰 명령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쉐마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쉐마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문단을 제목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글자를 그 장이나 그 문단의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쉐마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쉐마의 백성이다, 쉐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에게 쉐마는 모세 이후 오늘까지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근거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상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까지 생태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상명령은 쉐마입니다. 철저히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철저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쉐마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한 4가지 정도 내용이 여기 쉐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He's the only one God.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용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셋째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해 주어라. 후대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품으로 삼고 또 내 미간에 이마에 표로 삼아서 또 그리고 문에다가는 메주자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파서 거기다 넣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모든 출입을 그것에 키스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가서 살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올 때도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 키스를 해라. 이제 키스하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 여러 환경을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나를 게을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저로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 중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면 그 전날 보통 사람이면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밤 1시, 2시까지 그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5시에 나와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을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나가야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들을 축소시키고 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살면서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건 새벽기도 나가고 싶으면 안 나야겠다. 이제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벽기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그들의 회당이죠, 회당.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러 모일 때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머리에다가 해골 모자라고 하는 납작한 동그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보거나 할 때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저기 테플릿이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긴 끈을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 손목에다가 여기다 팔에도 붙이고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걸 풀어가지고요. 이것도 이마에다가 딱 붙여서 뒤에다 끈을 딱 묶고 그리고 또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건 everyday 모든 날 회당에 가면 그건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긴 그 기도 프레셔이라고 그러죠. 기도 수건을 긴 하얀 바탕에 청색 띠가 쭉 2줄인가 3줄이 있는 그것을 몸에 두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끝단에 보면 술이 달렸어요. 술 달렸어요. 그래서 그 술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리고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손목에는 또 이런 그 테플릿이라고 나무 상자를 붙여가지고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전에는 야, 이 사람들 내용이 중요하지 뭐 저렇게 형식을 가지고 저러나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살면서 또 관찰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돌아다보면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뭘 입느냐가 나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뭘 먹느냐가 내가 무슨 일을 몸을 움직여서 뭘 하느냐가 영적으로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 쉐마를 말씀하신 뒤에 모세가 말씀한 뒤에 그 쉐마의 내용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잡신들을 섬기고 따르지 말아라. 자,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질투하는 게 좋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줄 때 질투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나이가 돼도요, 저희 집사람이 뭐 어떤 사람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는 야, 멋있다, 잘생겼다 그러면 속에서 조금은 뭐가 이렇게 올라올라 그러더라고.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나이에 뭐 그런 것까지, 그렇지 뭐. 인간이 그렇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뭔가 속에서 묵직한 게 목구멍까지 솟아오르려고, 이제 그런 걸 보죠. 왜? 질투심이 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독점하기를 원해요. 사랑은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주변에 있는 여러 잡신들을 쫓아가는 이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행. 참 우리가 유행을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 없지만 유독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하는 것 따라해야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 유행하는 옷 중에서 참 나한테 참 잘 어울리겠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이죠. 그래서 안경도 뿔테 안경을 하다가 또 뭐 뽀로로 같은 안경을 쓰다가 또 조그만 안경 쓰다가 뭐 민감하게 바뀌어. 이제 그런 것들은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미터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 보면은요. 훗날에 네 아들들이 이게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하죠? 그럴 때에는 네 자손들에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소상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부터 3,8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3,800년 지난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조금 피곤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를 포기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아예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오늘 쉐마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자손손 내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백 년 돼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 말씀들 안 지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3800년 전이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사라져 버렸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 바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 그건 잽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자면 아예 엄두도 안 내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포기. 나는 이것 포기하고 이건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 그럴 일이 세상에 그래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죠. 무슨 일이든지.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돼서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거기서 다시 주님이 태어나셔서 그 시대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또 거부를 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간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흑역사의 20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1948년에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로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비율로 보면요, 아랍과 이스라엘은 100대 1입니다. 완전 포위돼 있죠. 근데도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얼마나 진지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다시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이번 주가 또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믿음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앞으로 돌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